일본 교토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니조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1600년대의 장군이 머물렀다는 거처로 이 니조성이 유명한 이유는 매우 색다릅니다. 그건 바로 혼마루 어전 마룻바닥에서 나는 소리 때문인데요. 마루판을 밟으면 상판의 꺽쇠가 움직여 새소리처럼 소리가 난다 해서 꾀꼬리 마루라고도 불렸다 합니다. 당시 닌자와 같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용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닌자가 위협적인 존재였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닌자의 고향으로 알려진 일본 미에현에서 세계 최초로 닌자 학과를 개설했다는 몇 해 전 소식에 이어서 얼마 전 석사를 배출했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그 덕에 닌자에 대한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닌자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오인해 해외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적 불모지라 할 수 있는 해외 선교지에선 혹여 그들의 행보에 소리가 날까 조심스럽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많은 이들이 닌자가 되려 관심을 가지는 만큼 이상으로 선교사님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서 세계 선교보고 이들 선교사님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선교사의 노래. 주님의 사랑 이곳에 십자가를 세운 곳,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에 심은 복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을 품은 내 안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나의 마음을 내게 주노라. 주님의 사랑 이곳에 십자가를 세운 곳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에 심은 복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을 품은 내 안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시와 그림의 찬양, 선교사의 노래였습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서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 편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해드릴 내용은 앞서 초반에 잠시 소개한 일본의 교토에서 선교하시는 임장백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입니다. 일본 선교 이야기 2020년 6월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코로나 기간이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현장 예배를 매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염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소수라도 현장 주일 예배를 지키기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키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사역들은 온라인도 병행을 하였습니다. 기도 모임, 한국어 교실은 화상으로, 그리고 팀 미팅 등의 모임들도 화상으로 감당을 하였습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감당하며 그동안 정리하지 못한 작업들을 잘 정리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자신은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여 있지 않다고 고백한 그 고백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매인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매이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의 일들은 변함없이 아름답게 진행됨을 바라봅니다. 웩 일본 영입부서 약 3년 이상 준비하고 만들고 있는 웩 영입부서 마지막 인준 기간입니다. 일본 지역 인준과 아시아 지역 인준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가족 이야기.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딸 은혜는 5학년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어 발표대회 준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본 학교를 다니지만 민단에서 하는 토요 한국어 교실을 다니고 있습니다. 둘째 시원이는 2학년이 되었습니다. 산수를 어려워합니다. 또한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 가는 것이 부담인 듯 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시원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기를. 셋째 사랑이는 어린이집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너무나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모두가 매일매일 큐티 잘하고 가정 예배에 충실하도록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과 사역이 되기를. 영입부서 최종 인준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여름 삶과 사역에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소서.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를 붙잡으시도록. 교토 이즈바크 가츠라교회 하야카와 목사님 부부와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첫째 은혜는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둘째 시온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또 사랑이가 셋째 막내가 믿음 생활 잘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본 교토에서 임장백 소나임 선교사 가정이었습니다. 일본 교토에서 보내온 임장백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전해온 선교 편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통제되었던 현지 상황이 최근 부분적으로나마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김명준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준 선교사입니다. 이제 한국은 서서히 무더위가 시작될 듯 싶네요. 7월의 문턱에서 지난 반년을 돌아보니 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말레이시아는 6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RMCO를 발표해서 3개월여 동안 이어왔던 전면 통제를 해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경제와 사회적인 부분을 서서히 회복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전면 통제가 해제되었지만 SOP, 표준 운영 절차를 철저하게 지키는 수준에서의 해제이기 때문에 부분 통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의장이 임기를 마치면서
국왕과 각주의 술탄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군주제행 까닭에 국왕의 권한이 제한적인데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치와 종교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현지인들도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샤론교회 소식입니다. 샤론교회는 14일부터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지라 몇몇 성도들만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종교시설에서 외국인이 현지인과 함께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제가 함께할 수 없다는 점이 답답하지만 규정이 바뀌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구역 예배와 신방은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섬겨주던 메리자매와 아유자매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메리자매는 고향 마을의 촌장으로 임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성 촌장은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됐다기에 더 놀라웠습니다. 예전에 그 마을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두 가정 외에 모두 무슬림이 된 곳이라 하나님께서 메리자매를 세워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유자매도 지금 일하고 있는 학교에서 고향에 센터를 세우게 되어서 센터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지만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성도들 전체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인지라 재직회를 통해서 새로운 재직들을 세우게 됐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마을 이야기입니다. 마을 사역지들도 예배와 모임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도 7월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삐안 전도사의 말에 저 역시도 10분 공감하며 감사할 따름입니다. 계속 구호 물품을 나누어 주고 있는데요. 아직 필요한 것이 있어서 구호품 전달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따빠로드 교회 입당 예배 등 계획하고 있던 행사들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역하고 있는 현지 교단에서는 올해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을 중단한 터라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두말할 나이도 없거니와 같은 원주민들도 자기 마을 외에는 방문을 할 수가 없어서 당분간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각자 처소에서 성도들이 예배와 모임을 갖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오바루 소식입니다. 그동안 다른 주로의 이동이 불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동 제한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찾은 주오바루 교회에 앉는 순간 깊은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겉모습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아무래도 오랫동안 비어둔지라 뽀얗게 먼지가 쌓여 있어서 이틀에 걸쳐서 청소를 했습니다. 아내와 둘이 청소를 하는 버거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이튿날 청소를 하고 있는데 K순범교회 안수 집사님 가정이 연락도 없이 방문을 해주시고 함께 도와주셨는데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22일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선교사님 내외와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를 찾아주신 덕분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타를 들고 단상에 오르는데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애써 참으며 인도를 했습니다.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예찬이와 예주는 월초에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2주간 자가격리를 잘 마치고 현재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예찬이는 8월 4일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입대를 하는 거라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잘 마치리라 믿습니다. 보통 입대 시나 훈련소 퇴소식 때는 부모님이 함께 한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편지를 마치면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보이는 상황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실지라도 7월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라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말레이시아의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규정이 완화되어 샤론 교회, 조바르 교회, 임마누엘 교회와 모든 마을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조호바루가 이슬람 강성 지역이어서 사역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안전하게 예배와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 재정적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 모두의 건강과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시는 김명준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서태평양의 작은 섬들, 일명 마이크로네시아라고 하는데 이곳 섬들 중 괌으로 이주해 사회적인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주변 섬 사람들에 대한 내용으로 괌 현지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하파다이,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사역하기는 변성유 선교사입니다. 6월 17일자 괌 데일리 포스트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괌 주변의 섬 사람들, 마샬 아일랜드, 팔라우,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의 얍축, 폼페이, 코스델의 사람들, 이런 섬 사람들의 미국 영토에 대한 인구가 68%가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영토에 들어온 섬 사람들의 이주가 5만 6천 명에서 9만 4천 명으로 늘어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섬 사람들은 괌에 18,900명, 하와이에 24,700명이 정착했습니다. 이것을 인구 비율로 본다면 괌 인구의 11%, 하와이 인구의 1.7%가 마이크로네시아 섬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섬 사람들까지 생각해 본다면 약 2만 명 이상의 섬 사람들이 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현재 괌 사회에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괌 사람들은 섬 사람들을 자기들의 섬으로 돌려보내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데일리 포스트 신문 공개 토론에 프란시스 헤젤 박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헤젤 박사는 지난 30년간 축섬에서 카톨릭의 신부와 선교사로서 사역하였습니다. 하와이 대학을 통하여 마이크로네시아의 문화와 교육, 발전과 변화에 관한 10권 이상의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괌 대학에서 가르치고 데데도 산타바브라 성당에서 축섬 사람들을 위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기고문에서 헤젤 박사는 괌 사회의 문제와 갈등에 대하여 따뜻한 두 가지 충고를 하였습니다. 첫째는 섬 사람들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괌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괌으로 이주한 섬 사람들을 괌에 속한 사람으로서 나의 이웃에 살고 있는 형제와 자매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들이 괌에서 자기들의 집과 가정, 삶과 일터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환영하고 격려하고 정착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가? 이 질문은 섬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우리를 향한 따끔한 지적입니다. 섬 사람들은 미국 정부와 섬 나라들 간의 협정인 Compact of Free Association에 의하여 괌에 들어온 불법 이주자가 아닌 정상적인 이주자들입니다. 헤젤 박사는 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섬 사람들은 소수이고 대다수의 섬 사람들은 좋은 이웃으로서 조용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헤젤 박사는 괌의 인구 비율을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왜 괌 사회에서 섬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그것은 괌의 작은 인구에 비하여 섬 사람들의 인구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 본토의 아이오와 주에서는 마이크로네시아 섬 사람들의 이주를 환영하며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이오와 주의 많은 인구에 비하면 섬 사람들의 숫자가 아주 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괌의 인구 17만 명에서 약 2만 명의 섬 사람들은 인구 비율로 본다면 아주 높은 것입니다. 괌의 원주민은 참어로가 약 4만 5천 명, 필리핀계가 약 4만 명입니다. 미군과 가족들이 약 2만 명이고 그 다음으로 섬 사람들입니다.
약 2만 명의 섬 사람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들이 괌 사회에서는 크게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큰 갈등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헤젤 박사는 섬 사람들이 미국 본토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기 섬으로 돌려보내자는 괌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방법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미국 본토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입니다. 헤젤 박사의 따뜻한 충고가 우리들에게 따끔하면서도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십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랑의 마음으로 주는 충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사랑의 마음으로 마이크로네시아 섬 사람들을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고요. God bless 마이크로네시아. 하나님께서 마이크로네시아 섬 사람들을 축복해 주소서. 아멘. 아멘. 서태평양의 작은 섬 괌에서 보낸 변성유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세계 선교보고에서는 이처럼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다양한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에는 다양한 사진 또는 동영상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은 세계 선교보고 홈페이지 mission.cts.tv 또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선교보고라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선교 편지들을 접하실 수 있는데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 끝으로 은혜로다라는 제이어스의 찬양으로 세계 선교보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